자, 오늘 제가 좀 마음이 무거운 건 오컬트 문화는 영혼을 마비시킵니다. 여러분, 제가 놀라운 통계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오컬트 문화를 제가 하면 어쩔 수 없이 악한 영에 대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오컬트 문화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미디어를 통해 들어옵니다. 특별히 스마트폰을 통해 들어오는데 저는 이거를 괴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스마트폰이 어디를 공격하냐면 마음을 공격합니다. 또 하나가 어디를 공격하냐면 뇌를 공격해요. 두뇌. 마음과 두뇌가 망가지면 다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모르시면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니까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 와 있어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와, 저 축복합니다. 큰 인물 될지어다. 아우, 야, 대단하다. 11시 예배 주일날 애들이 근데 그냥 온 거는 아니죠. 자원에서 온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협박해서 온 거예요? 자원에서 온 걸로 제가 알겠습니다. 은혜 받을지어다. 예, 이 오컬트 문화는 특징이 뭐냐면 믿음에서 떠나게 합니다. 마음에서 떠나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50%가 교회에 없습니다.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가 50%가 안 돼요. 어느 교단의 통계는 70%까지 육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놈은 제법 지혜롭습니다. 왜 지혜로우냐면 다른 걸 건드리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건드려요? 주일학교 아이들을 건드립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통계 하나 말씀드릴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복음화율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안 물어보겠습니다. 서로 신뢰가 될 것 같아서. 복음화율이 3%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건 일본이 지금 복음화율이 3%예요. 우리나라 중고등부 아이들이 3%라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뭘로 보냐면 문화라고 봅니다. 문화. 특별히 이 오컬트 문화를 땅의 문화라고 얘기하는데, 이 오컬트 문화는 특징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자, 문화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땅의 문화가 있고 하늘의 문화가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하늘의 문화가 임하면 뭐가 열리냐면 입이 열려요. 찬양 소리가 있고 기도 소리가 있고 전도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기한 게 뭐냐면 하늘 문화가 없으면, 영적인 문화가 없으면 목사님이 아무리 전도한다 하라고 해도 이게 입이 열려요? 안 열려요? 절대 열리지를 못합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집회를 가보면 참 심각한 게 뭐냐면 찬양을 잘 못해요. 입이 꽉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풀릴지어다. 저는 제일 많이 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늘문이 열릴지어다. 아멘이시죠? 사람이 여는 게 아니라 자꾸 주님이 열어주셔야 돼. 예수님이 열어주셔야 돼. 아멘. 이 오컬트 문화는, 땅의 문화는 반드시 입을 막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가 안 돼. 찬양이 안 돼요. 자, 그런데 생명의 문화가 임하면 찬양이 되고 기도가 되지만 땅의 문화가 임하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두 가지 병이 걸려 있어요. 이 오컬트 문화나 땅의 문화가 들어오면 두 가지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무감동이라는 병입니다. 감동이 없어져요. 감동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부, 이 스마트폰 세대 아이들은 이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많은 친구들이 별로 감동이 없습니다. 감동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감사. 신앙생활할 때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없어지면 어느 날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감사가 없어집니다.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은 아침서부터 밤까지 무슨 얘기가 많은 거예요? 예, 감사. 지옥에는 절대 무슨 단어가 없냐면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감사는, 감사할 조건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해. 어린애들도 그렇게 합니다. 감사할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을 살펴보시면 참 신기한 게, 요셉은 그렇게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적이 없습니다. 기적이 없어. 하나님이 이적과 기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입에서 뭐가 있었어요? 불평불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지 못하고 이 자꾸만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불평불만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오컬트 문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저주라는 거예요. 저주. 여러분, 혹시 패트립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폐륜 애드리브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이들이 부모에게 폐륜적인 언어를 하는 거예요. 그걸 여기다 이름을 붙였는데 놀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검색을 해보시면 폐륜 놀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무감동의 극치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님에 대한 폐륜의 단어를 서슴없이 쓰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없는 거예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동을 회복할지어다. 아멘이시죠? 저는 너무너무 좀 충격을 받은 게, 아까 찬양을 하는데요, 막 영이 막 돌아다녀요. 아멘이시죠? 강성원 목사님 말씀이야 뭐 더 말할 것 없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런 성천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감동받지 못하면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은혜 받으세요. 아멘이시죠? 특징이 뭐예요? 감사라는 말. 주일학교 애들에게 감사라는 말을 뭐 하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가르쳐 주셔야 돼. 첫 번째는요, 오컬트 문화가 들어오면, 땅의 문화가 들어오면 무감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어떤 병이 있는 줄 아세요? 두 번째 병은 관계가 깨집니다. 참 신기한 게, 이 땅의 문화가 들어오면, 오컬트 문화가 들어오면 사람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사람을 싫어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이 설교의 마지막 시간에는 푸는 시간을 할 거예요. 관계 회복 기도를 할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 저들의 죄를 기독교의 마지막 시험이 뭘로 오는 줄 아세요? 사람 시험으로 옵니다. 여러분, 사람 미워하시면 안 돼. 사람 싫어하시면 안 돼. 제가 한 번은 저기 시골로 부흥회를 한번 갔어요. 문화 부흥회를 했습니다. 저는 주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관계 얘기를 좀 많이 하는데, 제가 이쪽에 직분자가 앉아 있어요. 한 70이 넘으셨어요. 그런데요, 강사 눈을 안 보는 거예요. 제 눈을 안 보더라고요. 그래갖고요, 좀 신기하다. 보통 강사를 보잖아요. 여러분처럼 제 눈을 마주치잖아요. 그런데 그 직분자는 제 눈을 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가 끝나고 가서 악수를 하려고 그랬어요. 자, 제가 악수를 하면 악수 해줘야 돼, 안 해줘야 돼요? 그게 그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얼마나 당황해. 악수하려고 갔는데 손을 확 쥐는 거예요. 그리고 하고서 가는 거예요. 제가 손이 이게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그래갖고 제가 막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잘 못하나 보다. 그런데 부흥회 내내 제 눈을 안 보는 거예요. 계속 제 눈을 안 보고 피하는 거예요. 바닥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문화 얘기하면서, 오컬트 문화, 땅의 문화 얘기하면서 관계 회복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사단이라는 놈은 교회 다니게 합니다. 자꾸 신앙생활하게. 근데 사람 미워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오컬트 문화는 얘기가 다 뭐냐면 관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무리를 보시고 뭐라고 그래요?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여러분, 참 좋은 교회는 사람을 어떻게 여기셔야 돼요? 자녀를 불쌍히 여기시고, 안 믿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야 되는데요, 제가 그 설교를 하다가 그 직분자하고 이렇게 했는데 계속 악수를 거부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날 이렇게 기도하고 딱 했는데, 이렇게 기도하고, 오늘도 그냥 가시겠지 하고서 제가 악수를 하려고 이렇게 있는데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저를 기다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강사가 괜찮잖아요. 이 웃음은 다른 뜻은 없어요. 어색해서 하는 겁니다. 이제 악수를 했어요. 근데 웃기다. 집회 내내 처음이에요. 저는 집회하면 좀 이렇게 우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회복하고 막 이러는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처음 울어요. 정말 오래간만에 울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악수를 하는데 제가 등을 토닥이는데 울어요. 근데 죄송한 얘기 할게요. 70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아주 직분자예요. 근데 얼굴이 새카맣니다. 이 마음속에 끓음이 가득해요.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귀에 생생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요.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그분 연세가 70에서 75세, 80세 정도를 잡더라면 누구 만날 날이 가까워요? 주님 만날 날이 가깝습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제가 어느 날 이렇게 집회하는데 주님이 감동을 하나 주셨어요. 얘야, 신앙생활이 먼저 하니? 신앙이 먼저 하세요. 하늘나라와 뭐 하는 거예요? 가까워지는 거예요. 땅에서 뭐 하는 거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이 오컬트 문화의 특징, 사단의 특징은 여러분들 하늘나라가 가까워져요? 땅에서 가까워져요? 왜 주일학교 애들이 3%밖에 안 돼요? 중고등부 애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이 작은 기계덩어리가 뭔데 이것만 손에 있으면 애들이 이 감동이 없어져요? 여러분, 저는 어른들은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 아이들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저 아이들은 아까 이렇게 감동이 계속 와요. 여러분들은 참 좋은 교회를 만나신 것 같아요. 아멘. 목사님, 저 뒤에 네 분이 아멘 안 했어요. 이따 제 이름 써서 이렇게 뭐가 있나 봐.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신 것 같아. 여러분, 좋은 교회가 뭔지 아세요? 예, 다음 세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또 하나는 제가 감동인데, 성천교회는 마음의 집, 여기는 거점 교회예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마포에다가 이 중심 센터에다가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었을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에게 믿음의 분량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영적인 뭐라고 얘기해요? 책임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 책임이 있습니다. 아멘. 전도 책임이 있어요. 아멘. 다음 세대에 기도 책임이 있어요. 아멘. 그 짐이 너무 무거워요. 제가 보니까 막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죄송하지만 눌리는 거예요. 야, 성천교회 다니는 거 쉽지 않다. 슬렁슬렁 다니려면 여러분 다른 교회가 좋습니다. 여기는 그런 교회가 아니야. 짐이 뭐예요? 기도에 책임 있는 교회. 아멘이시죠? 여러분, 무감동을 회복하셔야 돼. 그리고 사람 미워하시면 안 돼. 그리고 자꾸만 하늘나라하고 뭐 하셔야 돼요? 가까워지셔야 돼. 제가 그분을 보면서 불쌍히 여겨졌습니다. 왜냐하면 주님 나라 가까우는데 아직도 마음의 짐이 너무 많아. 이 가시가 해결이 안 됐어요. 너무너무 안 돼. 근데 그분은 잘못 배웠어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용서하고 싶은데 안 돼. 내 힘으로는 당연히 안 됩니다. 내 힘으로는 저기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다녀보니까요, 집사님, 권사님들 신앙 참 좋아요. 봉사 참 열심히 해.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하나 말씀드리면, 신앙생활 아무리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다녀도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그럼 침체가 오게 돼 있어. 영적인 뭐가 있어요? 예,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오늘 오컬트 문화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관계를 뭐 하는 거예요? 깨는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 이름은, 저는 주영광 목사라고 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제가 여기서 몇 번 설교를 했잖아요.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만 소개할게요. 제가 지금까지 쓴 책이 몇 권 정도 되냐면 한 120권 정도가 됩니다. 뭐 그렇게 놀래거나 이렇게 감동이 있거나 그런 얼굴은 아니에요. 제가 아까 두 가지 병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무감동이라고 그랬잖아요. 너무 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감동이 없으세요? 120, 어떤 사람은 읽지도 못한 걸 나는 썼다고 얘기하는데도 제가 다시 한 번만 할 테니까 이번에 감동 요만큼만 부탁드립니다. 저는요, 주영광 목사라고 하고 책을 120권이나 썼습니다. 요거를 전문 용어로 엎드려 절박기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신앙은 뭐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반드시 마음, 여러분, 사단이라는 놈은 다른 데 공격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뭘 공격해요? 신앙을 공격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얘기했어요. 자꾸만 감동이 오는 게 뭐냐면, 사단의 타겟은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은요, 은혜 세대를 살았어요. 은혜 세대를 여러분,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배교하는 세상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나는 세상. 그럼 저 아이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자꾸 감동이 오는 게 다음 세대에 대한 감동이 옵니다. 이 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뭐가 있어요? 빛이 있습니다. 빛. 사단이라는 놈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마음을 공격하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공격합니다. 성천교회가 잘 되면요, 첫째는 길 사역을 하셔야 돼. 아멘. 길을 만드셔야 돼. 사람들이 영혼을 뚫고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만드세요. 아멘이시죠? 두 번째는 생명 사역을 하세요. 생명을 살리는 사역하고, 세 번째는 뭐예요? 진리 사역을 하셔야 돼요. 아멘이시죠? 자, 넘어갈게요. 21세기 최고의 자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뇌입니다. 전 세계가 지금 뭐냐면 하나로 되어 있어요. 저 아이들이 경쟁해야 될 애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에요. 외국에 있는 누군가입니다. 자, 그런데 자원이 있어야 돼. 자원은 세 가지가 있어요. 영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 중에 기가 막힌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놀라운 자원이 뭐가 있을까요? 두뇌라는 자원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이 두뇌를 발견하고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사람 두뇌는 몇 프로밖에 못 쓴대요? 평생 써도 10% 정도 얘기합니다. 아니, 어떤 과학자는 3%를 얘기합니다. 그건 3%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학자들 사이에 놀라운 게 뭐냐면, 지금서부터 두뇌를 개발하자. 이 사람 두뇌는 누가 만드셨어요?
이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사람 두뇌, 이 두뇌가 망가지면 아까 여기 이렇게 제가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가 59일인데 벌써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이따가 오후 예배 2시에는 이제 유대인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유대인이 어떻게 전 세계 그렇게, 여러분 유대인들은 머리가 좋아요, 나빠요? 좋지 않습니다. 100위권 받기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IQ가 뭐예요? 100위, 두 자릿수라고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너무너무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높은 나라가 어딘 줄 아세요? 북한, 대만, 한국이에요. 근데 교육에 따라서, 그런데 유대인들은 우리하고는 뇌 구조가 달라요. 무조건 영적인 교육을 뭐 하는 거예요?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이 스마트폰 문화가 들어오잖아요. 이게 들어오면 뭐가 안 들어가냐면 말씀이 안 들어가요. 말씀이 기억이 안 돼. 이게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오컬트 문화가, 땅의 문화가 되면 이게 안 됩니다. 지금서부터 뭐 하시냐면 두뇌를 뭐 하셔야 돼요? 잘 보호하셔야 돼. 자, 그런데 사람 두뇌 가운데 너무 놀라운 기능이 어디냐면 전두엽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반드시 배워가셔야 됩니다. 전두엽을 앞쪽 뇌에 있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두뇌, 이 전두엽을 개발하는 시기가 있는데 0세부터 6세까지가 몇 프로가 개발이 돼요? 70%가 개발이 돼요. 왜 주일학교를 얘기하냐면 여러분 지금서부터 아이들 앞쪽 뇌 있죠? 여기 앞 뒤통수를, 이 뒤통수 말고요, 앞쪽 뇌를 갖고서 뭐예요? 축복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시면 뭐 해야 돼요? 터는 기도하셔야 돼요. 눈을 털고 귀를 털고 입을 터셔야 돼. 특별히 머리에 손을 놓고 하나님 전두엽을 축복해 주세요. 하늘 문 열어주세요. 은혜의 문 열어주세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두엽은 누구한테만 있어요? 사람한테만 있어요. 전두엽에 6가지 기능인데 다 하지는 못합니다. 첫째가 통제 기능, 창조력, 생각, 상호 배려예요. 여러분 이 전두엽이 망가지면 뭐 하냐면 4번째가 배려 기능이에요. 다른 말로 감동 기능, 공감 기능이에요. 신앙이 먼저 하세요? 은혜가 먼저 하세요? 하늘문이 열리면 주님하고 나하고 뭐가 생겨요? 교제가 생겨. 이걸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사랑, 2번째는 무슨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에 대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교회 안 다니는 남편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우는 거예요. 너희 자녀를 위해서 뭐 해라? 울어라. 우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으니까 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집니다. 요새 아이들은 뭐가 떨어지냐면 조사를 해보니까 전두엽의 60%가 날라갔어. 그거에 직격탄을 맞은 게 뭐예요? 스마트폰입니다. 스마트폰은 뭐가 없어요? 배려가 없어요. 이거는 이렇게 주고받는 기능이 없어요. 일방적인 자료를 뭐 하는, 그리고 이건 기계덩어리, 생명이 없어요. 이거하고 너무 가까이 있다 보면 공감 기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연쇄살인범이 하나 잡혔어요. 지금 드라마 영화에서 연쇄살인범이 많이 나오잖아요. 사람을 연쇄적으로 죽였는데 잡혔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 다른 데는 아무 이상이 없어. 근데 어디가 망가졌어요? 전두엽이 망가졌어요. 너무 사회생활도 너무너무 잘하고 너무 멋있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기가 망가졌어요. 여기가 망가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을 연쇄적으로.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해? 뇌과학자들이 그때 그 용어를 하나 만들었어요. 새로운 인류가 나타났다. 새로운 사람이 나타났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하이패스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하이패스가 아니에요. 뭐죠? 사이코패스예요. 저 두 분은 끄떡끄떡거리세요. 예, 제가 하도 고속도로를 타다 보니까 하이패스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는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을 괴롭히면서, 사람을 죽이면서 뭘 느껴요? 쾌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제일의 사이코패스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같이 어디를 가자요? 지옥 가자예요. 우리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같이 천국 가자예요. 우리는 살리는 사역합니다. 풀어주는 사역해요. 아멘이시죠? 전두엽을 회복할지어다. 제가 죄송스러운 단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이코패스가 있는데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어요.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집니다. 혹시 이 중에 전도 못 하시는 분이, 전도는 여러분 훈련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두드림 전도 세미나 할 때 이런 통계를 얘기합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90%가 전도를 못 한답니다. 이상하죠? 직분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도를 못 한다는 거예요. 뭐가 망가진 거예요? 교감, 하나님하고 교감 능력이 망가진 거예요. 제가 전도 얘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이 전도는요, 이 뇌에 관한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전두엽이 이렇게 정상적인 분들은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아버님이 돌아갈 때 유언을 합니다. 그죠? 유언, 이걸 부탁이라고 얘기해요. 자, 부탁은 들어드려야 돼요? 안 들어드려야 돼요? 예, 그러면 그걸 저기라고 얘기해요. 그건 반드시 뭐 하는 거예요? 불효자가 아니면 들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부탁은요, 그죠? 자,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부탁이 뭐예요?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얘기한 적이 없어요. 너는 뭐 하라?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에요. 여러분, 죄송한 얘기 하나 할게요. 교회에 영적인 사이코패스가 있습니다. 목사님이 여기서 전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무감동해. 목사님이나 전도하세요, 목사님이나 기도하세요. 먹고 살기 얼마나 바쁜 줄 아세요? 벌써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지금서부터 여러분 전기업을 뭐 하세요? 회복하셔야 돼. 아멘이시죠? 넘어갈게요. 넘어갈게요. 신촌에서 살인사건이 하나 났어요. 사이코패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기능이에요. 여기서 가까운 신촌에서 기독교인 남자가 죽었어요. 20살짜리가 죽었는데 그런데 칼에 무려 몇 방을 맞았을까요? 보고도 모르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모르면 센스라도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막 열이 확 올라오네. 몇 방을 맞았어요? 네, 40방을 맞았어요. 우리나라 전 언론에 이게 다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에 이게 왜 다 나왔냐면 너무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놀라지 마세요. 범인을 잡았는데 2명입니다. 미성년자 2명. 하나는 16살짜리, 하나는 19살짜리. 여러분, 16살짜리가 사람을, 제가 하나 영적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주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 악한 영이 임하면 사람을 뭐 하게 돼 있어요? 스크래치 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신천지가 왜 무서운 집단인 줄 아세요? 신천지에 영이 들어가면 부모님을 뭐 해요? 거부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CBS라고 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란 게 엄마가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거예요. 제발 나와라! 카메라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여자애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애가 저 여자는 내 엄마 아닙니다. 저는 그걸 보고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곡성이라는 영화의 오컬트 영화의 아주 그 백미 중에 하나가 곡성이라는 영화예요. 혹시 보셨어요? 이런 영화 봤대. 안 보는 게 좋아요. 그런데 안 보는, 이미 봤으면 할 수 없는 거지. 곡성이라는 영화의 맨 마지막 장면이 뭔지 아세요? 부모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그게 여러분 깐느에 가서 뭐 했는 줄 아세요? 찬사를 받았어요. 그게 오컬트 영화예요. 왜 이럴까? 자, 주의 영이 임하면 사람을 스크래치 내는 게 뭐하다?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범인을 잡았어요. 미성년자예요.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거를 취재했는데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왜 사람을 40방을 찔렀을까? 인터넷 안에 떠도는 이 믿음 안에 이 아이들의 믿음이 있었어요. 무슨 믿음이 있냐면, 인터넷 돌아다니는 믿음 가운데 사람을 40방을 린치를 하면, 스크래치를 내면 누가 들어올 수 있어요?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다요. 악한 영을 접속할 수 있다요. 문헌을 찾아보면 우리나라에도 지금 사탄 종교가 들어와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들어와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악한 영이 그런데 이 성령이 들어오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부모님께 잘할 수밖에 없어요. 왜? 영이 부드러워지기 때문에. 근데 악한 영이 임하면 펠은 언어를 씁니다. 이걸 놀이라는 이름을 붙여요. 자, 그런데 이 아이들을 조사해 봤더니 뭐의 영향을 받았어요? 사령의 영향을 받았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오컬트 문화의 영향을 받았어요. 목사님, 오컬트 문화가 뭔데요? 빨간 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컬트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이 하부 문화가 뭐로 써 있어요? 귀신, 악령, 마법, 환생, 미스테리, 무당, 접신, 외계인. 잘 보세요. 제가 오컬트 문화를 연구를 해보니까 너무 놀랐어요. 어느 날 텔레비를 틀었는데 무당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해리포터라는 영화가 전 세계에 막 메가히트를 하는 거예요. 곡성이라는 영화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장르를 뭐라고, 제가 문헌을 찾아보니까 오컬트 문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중심이 누가 있어요? 마법, 환생, 무당이 있습니다. 점을 보고 미스테리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오늘 읽었던 본문에 이거 누가 쓰셨어요? 누가 쓰셨어요? 모세 오경 중에 하나예요. 모세가 썼어요. 모세는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자, 이거 짚고 넘어가자고요. 모세가 왜 가나안 땅 왜 못 들어갔어요? 자, 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서로 피차 이렇게 인격적이잖아요. 모세가 못 들어간 이유는 분노예요. 분노. 여러분 잘 보세요. 이 스마트폰이 들어오잖아요. 이 땅의 문화가 들어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게 뭐냐면 분노를 잘 내요.
화를 잘 내요. 여러분, 분노를 잘 내고 화를 잘 내고 막 욕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죠. 심하게 이건 기질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주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건 분노 때문에 그래요. 근데 당연한 거룩한 분노였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마지막 가나안 땅 앞에서 뭐예요? 너는 그때 내 거룩함을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분노하시면 안 돼. 사단의 두 가지 무기 소개시켜 드릴까요? 하나는 분노, 하나는 우울입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들어오면 이 감정 기복이 굉장히 심합니다. 지금서부터 분노를 뭐 하셔야 돼요? 조절하셔야 돼. 아멘. 화내시면 안 돼.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해? 가나안 땅을 보니까 이 문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들도 모르는 문화를 이 모세가 뭐 했다는 거예요? 예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국민일보에 이번에 광고를 하나 냈어요. 제가 비싼 돈을 들여서 광고, 오컬트 문화가 있어요. 집회를 초청해 주세요. 단 한 군데도 전화가 안 왔어요. 저는 강성원 목사님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1시간 갖고 안 돼요. 그러니까 두 시간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심각한 이 문화를, 모세가 이렇게 얘기했던 이 문화를 사람들이 지금 잘 모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뭘 본받지 마라?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마라. 가증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냐면 역겹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역겨운 행위가 뭐냐면 10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을, 이걸 인신제사라고 얘기해요. 사람 인신제사 드리지 말아라. 두 번째는 뭐예요? 점쟁이나 기흉, 요술, 무당, 진원자, 신접자가 무슨 뜻이에요? 접신이에요. 접신. 죽은 영혼을 부는. 여러분, 기독교에서 거듭 강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죽어있는 영혼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텔레비를 보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무당이라는 사람이 거의 매일 미디어에 노출됩니다. 사전적인 의미에서 무당은 어떤 특징이에요? 귀신을 섬기면서 점을 보고 접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용납하지 마라. 그리고 쫓아내라. 그리고 그의 말을 들어라. 듣지 말아라. 듣지 말라는 거예요. 오컬트 문화의 중심에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무당이 있어요. 무당은 점을 보는 사람이에요. 요술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화가 뭘로 들어올까요? 이 문화가 뭘로 들어와요?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미디어가 뭐예요? 자, 따라해 보세요. 드라마 조심하자, 영화 조심하자, 스마트폰 조심하자, 음악 조심하자. 이 네 가지의 특징이 뭘까요? 영화, 드라마, 음악, 스마트폰 네 가지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요, 무당이라는 사람들이 변방에 있었어요. 그죠? 점을 보려면 거기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어디까지 들어왔어요? 중심까지. 하나만 제가 물어볼게요. 기독교는 전도 열심히 하는데 부흥이 돼요?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자, 중들은요, 절은 지금 전도해야 안 해요? 전도 안 하고, 그런데 일어나요. 자, 무당들은 여러분 전도 안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어디까지, 강남에 제가 집회를 가보니까 한복판까지 들어와 있어요. 모세가 내어 쫓으라 그러는데 지금 시대는 뭐예요? 범람합니다. 눈만 돌리면 동네 구석구석까지 다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디어예요. 미디어의 특징은 뭐예요? 눈으로 먹는다, 눈으로 본다. 지금 10대 아이들의 절대적인 특징이 뭐예요? 먹음직도 하고, 두 번째가 뭐예요? 보암직도 하고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이 진짜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이게 눈의 저주입니다. 저주. 신앙생활 잘하는 비결 하나만 하고 제가 넘어갈게요. 신앙생활 잘하시려면 눈을 굶기셔야 돼. 보고 싶은 거 다 보게 하면 안 돼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제가 망치는 비결 하나 알려드릴까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지옥 가는 길은 간단합니다.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사탄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 아니요, 성경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기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때로는 헌금해야지, 봉사해야지, 눈물로 기도해야지. 그 짐이라는 게 말도 못합니다. 지금서부터 여러분 스마트폰, 미디어 뭐 하셔야 돼? 눈을 굶기셔야 돼. 아멘이시죠? 제가 이 얘기, 이거 2시에 제가 조금 더 설명할 거예요. 저 11시에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자, 우상숭배 2개만 소개해 드릴게요. 우상숭배라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절대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절대 의미를 의미하는 거예요. 현대인의 우상숭배 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스마트폰입니다. 두 번째가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연예인이에요. 가수예요. 가수. 레이디 가가라고 하는 가수 아세요? 예, 1년에 한 1,000억 정도를 법니다.
근데 1,000억 얘기해도 눈 하나 깜짝을 안 해. 얼마를 버는지 내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어요.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안 왔어요? 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공연 시작하기 전에 뭐를 했냐면, 공연 시작하기 전에 뭐를 했어요? 여기서 의식을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큰 믹서기가 등장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들어가요. 여기 이제 잘 안 보이지만 사람이 들어가요. 살려달라고 쳐. 그런데요, 거기서 뭐 했냐면 레이디 가가 썩소를 지면서 이거를 돌려요. 그랬더니 옆에서 피죽이 나와. 자, 이게 뭐예요? 이거는 사람 죽인 게 아니에요. 서울 한복판에서 이 짓을 했어요. 이게 무슨 제사일까요? 이게 무슨 제사예요? 이게 인신제사예요.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사람 제사 받아요, 안 받아요? 사단은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제가 너무 놀라운 건 레이디 가가가 다른 데 가서 공연할 땐 이 퍼포먼스가 없어요. 왜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할 때 이 퍼포먼스가 있을까? 잘 보세요. 하나 더. 레이디 가가의 이미지입니다. 이걸 로고라고 얘기해요. 이미지는 굉장히 중요한데, 로고, 이 머리가 있어요, 없어요? 자, 무슨 뜻이에요? 왜 이 로고를 이따구로 만들었을까? 이 모양으로 만들었을, 이게 사단의 전략 가운데 하나예요. 무슨 뜻이에요? 전두엽을 날려버려라. 생각하지 마라. 지금 10대 아들, 20대 아들이 뭘 못하냐면 스마트폰을 보잖아요. 그럼 무슨 기능이 상실돼요? 생각하는 기능이 없어져요. 두 번째는 반성하는 기능이 없어집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은 뭐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 왜 울어요? 자꾸 우는 거예요. 성촌교회는 우는 성도가 많기를 축원합니다. 계속 자녀를 위해서 울고 남편을 위해서 울고 교회를 위해서 우셔야 돼. 아멘. 자, 이게 무슨 기능이에요? 전두엽 기능이에요. 주님께 잘못한 게 있어. 내가 주님께 잘못한 게 있어. 부모님께 잘못한 게 있어. 자꾸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예요. 자, 제가 드라마 몇 가지만 소개해 드릴게요. 오컬트 드라마 가운데 이런 게, 이거죠. 오후 예배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죠.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가수 지드래곤이라고 아세요? 지디라고 하는 가수입니다. 이 가수가 이 노래를 발표해. 저는 되게 무서워하는 가수 중에 하나예요. 천재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음악을 하나하나 들으면 아이들이 그냥 타격을 입어요. 한 2년 전에 삐딱하게라는 노래를 하나 발표해서, 삐딱하게. 가사가 뭔지 아세요? 영원한 것은 없어. 영원한 것은 절대 없어. 가사가 이상하죠? 도전적이에요. 누구한테 쓰는 가사 같아요? 나는 이 가사를 처음 딱 들었을 때 그림이 하나 그려져요.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 영원한 것은 없어요. 절대 없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영원한 게 있으니까 목사님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왜 그렇게 피 흘리면서 신앙생활 하냔 말이에요. 이 가수가 아이들한테 뭐라고 도전해요? 영원한 건 없어. 그런데 이 가수가 이 후렴구를 읽어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다 필요 없어. 친구도 필요 없어. 우정 필요 없어. 사랑 따위 다 필요 없어. 인생은 어차피 혼자야. 이게 여러분 가사예요. 이걸 애들이 24시간 이걸 듣고 있다면 나 홀로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생겨요? 안 생겨요.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폰 하면 뭐예요? 뇌가 병든, 이게 기사가 된 거예요. 드라마 얘기 몇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할게요. 일부. 자, 드라마예요. 전설의 고향이 대표적인 뭐예요? 오컬트 드라마입니다. 오컬트 드라마는 반드시 뭐가 나와요? 무당이 나와. 그리고요, 귀신이 등장합니다. 아랑사또전이라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자, 안 보셔도 돼. 안 보셔도 돼. 제가 뭐예요? 그것만 알려드릴게요. 원리만 알려드릴게요. 남자 주인공이 귀신, 죄송합니다. 제가 주일 예배 귀신이라는 단어 되게 싫어해요. 우리 귀싸대기라고 합시다. 귀싸대기로 통일할게요. 남자가 귀싸대기를 보는 눈이 있어요. 여자는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귀싸대기 역할을 맡았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무슨 역할을 맡았냐면 이 예쁜 탤런트가 이 역할을 맡았어요. 자, 이 드라마가 방송되고 저녁에 제가 댓글을 확인했더니 댓글에 뭐라고 썼냐면, 신민아, 이 탤런트 이름이 신민아입니다. 신민아처럼 예쁜 귀신이라면 내 마음속에 들어와 주세요. 내 여자친구가 마음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여러분,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들어가면 그 문화를, 역겨운 문화를 조심하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은 이게 뭘로 들어와요? 드라마를 통해 들어와요. 여러분, 이런 탤런트가 그런 역할을 맡다 보면 아이들 뭐가 없어요? 친근하게 느껴져요. 자, 오나에 님자를 붙여놨어요. 저는 제목 안에 이거 거의 충격적이었었어요. 제가 이 집회를 했더니 어떤 권사님이 너무너무 재밌게 봤대요.
여러분 혹시 이번에 타노스 나오는 영화가 뭐예요? 예? 어벤져스라고 보셨어요? 제가 인천에 집회를 갔더니 어벤져스 했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그래. 나는 그거 보는데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타노스라는 사람이 I am, 그건 성경에서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가 누구예요? 야훼예요. 그런데 그 타노스라고 하는 절대 권력을 가졌던 그 악한 무리가 영화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그 사람의 목적이 뭐냐면 인류의 반을 죽이는 거예요. 지구를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반을 죽이는 거예요. 그런 집단이 있습니다. 제가 2시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왜 일부 예배에 말씀을 안 드리냐면 그냥 밥 먹고 가버려. 불고기 먹고 가버려. 그래서 내가 해요. 그래서 저는 어벤져스 영화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완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을 하고요. 그게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님자를 붙여버렸어요. 해를 품은 달이라는 거 보셨어요? 아주 오래된 영화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면 여자 주인공 연우를 죽여라 그래요. 여주인공을 죽여라 그랬을 때 이 무당이 어떻게 죽이는지 저주를 걸어요. 주술을 걸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얼마 전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이런 동요를 하나 썼어요. 저주를 거는데 참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무당을 찾아가서 내가 저 사람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저 사람 해를 잊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 몇 푼을 주면 지푸라기를 하나 만들어줘요. 그럼 주술을 걸면 저 사람이 해를 입을까요, 안 입을까요? 입습니다. 왜? 언어의 힘이에요. 이게 마음의 힘이에요. 자, 그런데 기독교는 그걸 가르쳐주지 않아요. 저들을 축복해라, 용서해라. 왠지 아세요? 세상에서 안 가르치는 거 하나 제가 알려드릴게요. 저를 미워하고 저를 저주하잖아요. 저 사람 영향이 있어요. 근데 누가 더 영향을 받아요? 내가요. 하늘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려지는 거. 관계는 누군가가 풀어내야 돼. 여러분, 기독교인들의 숙명이 뭔지 아세요? 내 잘못 아니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잘못 아니에요. 부모 잘못인 거 알아요. 저 사람 잘못인 거 알아.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네가 풀래요. 왜? 내가 너 용서했잖아. 이게 십자가의 뭐예요? 은총이에요. 누군가는 풀어주지 않으면 이 연결고리가 이게 나중에 신앙생활까지 해요. 오컬트 문화에는 저주 기능이 있는데요, 참 심각한 건 요새 애들이 누구까지 저주를 해요? 부모예요. 어른이에요. 동시 하나 읽어드릴게요. 4학년짜리가 쓴 거예요. 학원 가기 싫은 날. 학원에 가고 싶지 않을 때 이렇게 엄마를 씹어 먹어, 삶아 먹고 구워 먹어, 눈가를 이거 여러분 동시집에 나왔던 거예요. 이거 검색만 하면 다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읽을 수가 없어요. 너무 흉악해서. 맨 마지막에 가장 뭐예요? 고통스럽게. 여러분, 이게 저주입니다. 저주. 자, 제가 빨리빨리 하는 거는 저기에요. 자, 하나만 더 할게요. 도깨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봐, 여기서 환호가 터지잖아. 나는 개인적으로 이거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남자 주인공이 공유라는 탤런트인데요, 이 친구가 이렇게 몇 회인가 7회인가 어디에서 우통을 벗어요. 근데 내 몸하고 너무 틀려. 나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집사람하고 이걸 같이 보다가 그 장면이 나왔는데 눈을 획 나한테 돌렸는데 이미 늦어버렸어, 내가. 왜냐면 편하게 소파에서 이렇게 하면 톡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미 했는데 늦었어. 이쪽에서 찌찌찌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래, 난 너무 싫어요. 도깨비라는 뜻이 이게 메가히트를 했어요. 이번에 일본에서 방영합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도깨비가 무슨 뜻이에요? 이 남자 탤런트가, 공유라는 탤런트가 도깨비였기로 해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어요. 이게 이렇게 메가히트 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 사람이 누가 있어요? 저 배우의 힘이 했어요. 그런데 이 도깨비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의 형상을 한 잡된 귀신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미혹하는 거예요. 그걸 제가 강남 순복음교회 집회를 갔더니 끝나고 나서 누가 질문을 해요. 분당에 그 글을 쓰신 분이 분당 어느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쳐줬대. 이거는 좋은 드라마라고. 기절초풍이에요. 이 남자, 여기 있는 이 옆에 있는 사람이 이 무슨 역할을 맡았어요? 저승사자 역할을 맡았어요. 사람이 죽으면 저승사자 앞을 딱 가요. 그러면 저승사자가 컵을 줍니다. 이걸 마셔. 이걸 무슨 컵이라고 그래요? 드라마에서 망각의 잔이라고 그래요. 다 잊어먹고 천국 가는 거예요. 마시잖아요. 나는 지금까지 너무너무 무서운 장면 가운데 하나가 그거예요. 이 저승사자가 수고하셨습니다, 편히 쉬세요. 딱 가잖아요. 문이 딱 열려요.
그럼 천국으로 향하는 계단이 나와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한 거예요. 뭉클합니다. 한 인생 살다가 이제 마지막 인생 다 하고 천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망각의 잔이 성경에서는 맞아요, 틀려요? 성경적으로는 틀려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가 사람이 죽잖아요. 내가 살아왔던 인생길에 대해서 다 기억이 난다, 안 난다? 기억이 나요. 여기서는 또 뭐가 나와요? 윤회라는 게 나와요. 여러분, 요번에 제가 시간이 오후에 해드릴까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어요? 저쪽에서 환호성이 터져요. 신과 함께라는 영화가 완전히 불교 세계관입니다. 근데 거긴 뭐가 나와요? 윤회예요. 윤회. 잘 보세요. 하나만 할게요. 윤회는 돌고 도는 거예요. 잘 보세요. 윤회는 돌고 도는 거예요. 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내 책임이 없어요. 불교는 기독교는 무슨 종교인 줄 아세요? 책임적인 종교. 왜요? 내가 기억의 그날, 네가 살아왔던 날들에서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죄의 무게를 대요. 사명의 무게를 대. 왜 여러분 아침 일찍 나와서 찬양단해요? 왜 주일학교 교사예요? 왜 전도해요? 사명의 무게를 언젠가 주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책임적인 종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자꾸만 뭐를 얘기해요? 우리를 싫어하는, 교회를 싫어하는 줄 아세요? 왜 싫어해요? 교회는 심판 얘기해요. 자꾸 관계 얘기해요. 그런데 세상은 그 얘기를 안 합니다. 요거는 오후에 할게요.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제가 TV에 엑소시트라고 하는 거 케이블에서 봤어요. 무당 얘기입니다. 무당이 이거를 1년 동안 했어요. 가슴 아팠습니다. 왜? 목사님들은 지금 텔레비에 잘 못 나와요. 이상한 것만 자꾸 나와요. 근데 이게 오컬트를 전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엑소시트의 주인공이 무당인데요. 여기에 반드시 귀싸대기 걸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회당. 그런데 무당이 뭘로 표현해요? 이 사람들을 고쳐주는 치유자로 나와요. 성경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자, 근데 잘 들어보세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을 제가 1년 동안 지켜보는데 3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 여러분, 자녀 가운데 이 특징이 있으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이 병에 걸린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악한 영이 들어가면 감정 기복이 굉장히, 분노와 이게 조절이 잘 안 돼. 두 번째는 뭘 해요? 뭐가 많아요? 악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욕을 많이 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주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폭력을 행사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지켜보면서 제일 많이 괴롭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예요. 가정이에요. 사단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범하는 거. 내 부모를 뭐 해라? 여러분, 이상하죠? 왜 악한 영이 들어가면 부모를 괴롭힐까? 제가 오컬트를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관계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집회 가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들아, 그래, 사람 미워할 수 있어. 그러나 누구는 미워할 수 없어? 부모는 미워하면 안 돼. 주의 종은 미워하면 안 돼. 왜? 네 영혼에 뭐가 입어요? 치명타가 있어. 지금 사람들은 분노 사회를 살아갑니다. 분노를 억제하지를 못해요. 똥파리라는 영화 혹시 아세요? 이 영화가요, 상이란 상을 다 받았어요. 그런데 깡패가 주인공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가 욕에서 욕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중간 부분에 보면 이 아버지가 등장해. 힘이 없고 이게 병이 들은 아버지가 지하실에다가 그냥 걷다 가둬놔요. 그런데 이 깡패 주인공이요, 중간쯤에 돈을 벌어서 사람을 때려서 번 돈을 갖고서 아버지에게 확 뿌려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지지 밟기 시작합니다. 영화지만 차마 못 보겠어요. 무슨 뜻이에요? 네가 어렸을 때 나 그렇게 두드려 팼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영화가 여러분 상이라는 상을 다 받았어요. 이상하죠? 왜 악한 영이 들어오면 부모하고 관계가 안 좋을까? 왜 가정이 자꾸 깨어질까? 지금으로부터 40몇 년 전에 앤 베일리라고 하는 사탄 숭배자가 10가지 전략을 발표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가정을 박살내버려라. 부모하고 대화를 단절시켜버려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 그냥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니요. 누군가가 지금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자꾸만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페륜 애드리브예요. 이게 YTN에서 나온 거예요. 아이들이 뭐라고 저장했는지 아세요? 아빠를 악마, 담배사랑, 대왕, 문, 이렇게 써놨어요. 제가 여러분 놀라운 게 뭐냐면, 교회 다니는 애들은 그래도 괜찮아. 여기 오다가 큰 감동받았어요. 요만한 애들이 그냥 인사하잖아요. 세상 애들은 안 그렇습니다. 부모에 대한 적대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곡성의 맨 마지막 장면 아까 말씀드렸죠?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악한 영이 들었어요.
맨 마지막에 그 장면이에요. 이게 냉장고에서 막 음식을 막 개걸스럽게 먹습니다. 그리고 칼을 옆에다가 이렇게 둬요. 가족을 뭐 하는 거예요? 관계예요. 이 영화가 상이라는 상을 받아버려요. 이상하죠? 여러분, 신앙이 뭔지 아세요? 마무리합니다. 신앙은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오컬트형이 들어오잖아요. 이 스마트폰이라는 이 괴물이 들어오잖아요. 이상하게 관계가, 가정이 자꾸만 어떻게 돼요? 깨지기 시작해. 하나님은요,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제가 요 얘기하고 세월호 얘기하고 마칠게요. 세월호가 여러분 300명이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가슴 아픈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서 맨 마지막 장면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어느 한 방송국에서 이걸 복원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세월의 마지막 장면인데 뭐냐면 이걸 보고 장난을 치기 시작합니다. 우리 살아날 거야. 어른들이 우리 구해줄 거야. 그때까지 희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걸 보고 막 장난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배가 기우뚱합니다. 그때 이 아이들이 완전히 소름이 끼쳐요. 일생일대 이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죽음을 준비할 나이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2학년 아이. 앞으로 챙챙한 꽃다운 그 아이들이 죽음 앞에 맞닥뜨립니다.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막 장난했던 그 아이들이 사색이 돼요. 그 영상을 보면. 그리고 바로 어디를 향해요? 문을 향해서 열어달라고 그럽니다. 열어달라고 그러는데 이미 거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나중에 잠수부들이 거기 있는 아이들의 시체를 꺼냈더니 여기 손가락이 다 꺾였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뭐 해달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이렇게 스마트폰을 찍다가 거기서 마지막 죽음의 공투를 느끼니까 뭐 하는 줄 아세요? 거의 많은 애들이 뭐 했을까요? 전화를 걸어요. 근데 전화가 안 터져. 와이파이가 안 돼요. 그때 뭐를 하죠? 카톡을 열어요. 카톡을 쫙 봤더니 뭐라고 써 있어요? 거의 대다수 아이가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이상하죠? 왜 이 얘기를 그때 할까? 사람 마지막 그 순간에 그 얘기를 했을까? 왜 살아있을 때는 이 얘기를 못했을까? 정청래 국회의원이라고 아세요? 이 교회 질 때 굉장히 큰 힘을,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걸 직접 들었어요. 새우를 이렇게 수습하는데 이 뼈가 다 꺾여 있어. 이 엉켜갖고 이걸 수습을 할 수가 없더래요. 그런데 그 국회의원이 뭐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다 꺾어야 되는데 차마 꺾을 수가 없어서 그때 한 명이 나와서 대언을 합니다. 대언을 하는데 뭐라고 그래요? 가서 그렇게 얘기해요. 얘들아, 집에 가자. 얘들아, 엄마한테 가자. 놀라운 얘기지만 그분 얘기예요. 이게 풀리기 시작하더래요. 사람의 DNA 속에 뭐가 있어요? 영생의 DNA, 천국의 DNA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DNA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오컬트 문화는 DNA를 뭐 하는 거예요? 파괴하기 시작해요. 오컬트 문화를 뭐 하셔야 돼요? 물리치셔야 돼. 오늘 제가 마지막 가슴에 한번 손 한번 대보시겠어요? 기도하고 죄송한데 이거 드럼 한 번만 누가 기도하려고 그래요. 우리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이런 기도하자고요. 맺힌 게 있으세요?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안 돼요. 주님이 여러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 회개합니다. 따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컬트 문화는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악한 문화는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용서해 주세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미워했던 사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나 사랑해 주셨잖아요. 주님이 나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이 시간 주여 한 번만 간절히 부르고요,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세요. 오컬트 문을 끊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주여 한 번만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